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입니다. 28절로 36절까지입니다. 28절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이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뒤에 보시면 이게 그림이 좀 있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이참에 한번 보시죠. 좌측에 있는 게 막 빽빽한 게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네모 빈 공간이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종이를 보시면 됩니다. 화면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측편에 보시면 이게 산지가 보이죠. 나무가 있고 산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이고요. 그리고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오늘 말씀에 나왔던 감람산. 그리고 감람산 왼쪽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이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에 있고, 기드론 시내와 감람산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감람산 우측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게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그리고 아래쪽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게 베다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 지나서 벳바게, 이 감람산 거의 뭐 정상에서 지금 계셨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땅의 높낮이로 보면 그 밑에 있는 단면도 보시면 예루살렘 성보다, 그렇죠, 감람산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비슷한 그 고도에 이제 벳바게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저 아래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죠.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이 단변도 맨 끝에 보면 여리고가 있고, 그래서 항상 성경편을 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시더라,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게 요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지. 요 그림 잘 보관해 두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예, 그림은 이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형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편에 감람산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발을 딛고 서 계실 것이다. 그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리고 우리 지난번 봤듯이 삭개오도 만나고 바디메오 눈도 뜨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쭉 올라오시다가 지금 예루살렘 앞두고 어디 서셨어요? 감람산에 서셨잖아요. 그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요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어딜까요? 감람산이죠. 예,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감람산을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첫 장소로서 이제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좀 숨겨 오셨습니다. 좀 숨겨 오셨지만 이때부터는 막 공개를 하시죠. 공개하십니다. 마치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이제 출마의 변을 이제 뭐 언론 앞에서 그 전에는 막 내가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막 이렇게 언론이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랬는데 딱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TV에 나와가지고 출마의 변을 딱 알리면서 이제 정식 후보로 등록을 하여서 이제 활동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때로부터는 숨기지 않으시고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 대속을 위한 사역을 이제 이어가시죠. 그리고 이곳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 어느 한 마을에서 의미심장한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4절.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뭘 가져오라 하시죠?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시키십니다. 뭔가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 이제 낯선 향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아 보이죠.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 안전 속도를 늘 준수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난폭 운전을 하면서 과속할 때,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듯이, 혹은 밥 먹는 것,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막 이제 젓가락질도 안 하면서 그냥 뭐 먹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 내려놓고 오늘 다 먹었다고. 그러면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이.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그 평소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베푸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인격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셔도, 거의 받으신 일도 없으시지만 무언가를 받으셔도 뭐 오병이어처럼 자원하여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귀 주인이 드렸습니까? 안 드렸잖아요. 안 드렸습니다.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서 먼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만약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만 제자들에게 주고 그냥 가져오라고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장면입니다. 같은 문맥 속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그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다른 게 아니라 그 겸손을 상징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과 좀 다른 모습의 행동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은 횡포나 갑질이 아닙니다. 예언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왕들이 즐겨 타던 어떤 백마, 여러분 뭐 영화 속의 백마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뭐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수들이 타고 다녔던 어떤 뭐 적토마, 뭐 백마나 적토마가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겸손의 왕으로 섬기러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셨던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나귀 새끼의 이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매여 있는 나귀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내 거죠. 예, 내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 2명, 예수님 2명 보냈다고 했거든요. 2명이 와가지고 푸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막 땡기는 겁니다. 이 모습을 주인이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제자들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33절 보시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내 건데 뭐 하는 건데 이런 뜻입니다. 이 뭡니까 여러분? 절도 현행범이죠. 예, 절도 현행범입니다. 이 제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한마디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시키신 대로 나귀 새끼를 푸는데 주인이 당연히 저지하였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The Lord needs it. 주인이 needs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을 주인이 그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의역하면 원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내어주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고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이 말씀 앞에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것은 어색함입니다. 어색함. 그 다음에는 당황스러움을 느꼈고 마지막에는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이 어색함 그리고 당황스러움.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 이런 분 아닌데 원래 난폭운전 안 하시는데 갑자기 난폭운전 하시듯이 막
하는 어색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시키시는 행동 속에서 당황스러움을 또 느끼고 내 건데 왜 가져가지?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주가 The Lord needs it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깨어짐을 내게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은 내 수중에 있다고 그게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려주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주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가 바뀝니까? 예, 저를 통하여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고 훈련이 잘 되어 계셔서 여러분들은 답이 번뜩 나오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신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거 제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도 여러분들께 우리의 신분 바뀐 거 맞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다. 우린 청직이다.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죠.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있는 내용 시작.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게 아니다. 값으로 산 것.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강의하고 있잖아요. 6장은 뭘 다루는 문맥입니까? 음란이죠. 음란. 함부로 네 몸을 함부로 이 세상 문화를 따라 방치하지 마라. 그 네 거 아니야. 네 몸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거룩하게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이걸 말하는 문맥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뭐 어른들이든 애들이든 잘 따라옵니다.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나귀를 사용하겠다고? 기꺼이 of course 다 가져가십시오. 당연히 드려야지. 집이 필요하다고요?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시간, 이거 주님 당연하지요. 물질, 이거 얼마든지. 자동차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의 일로 접근해서 그래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남의 경우라서 그렇고, 나귀 주인 거 예수님 그 당연히 예수님 거지.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다 이렇게 여기면서 성경 읽고 있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사용하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문제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아 딸아, 우리 이번 주 설교 들었듯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가진 실제적인 무언가를 내가 좀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다짐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 무언가는 뭘까요? 아까 말했던 이제 The Lord needs it. 주 되심, Lordship입니다. 이 주 되심이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 되심에 대한 주인은 따로 계신다는 주 되심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손에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직일 뿐이죠.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인께서 사용하시려고 맡기신 것을 찾으실 때 우리가 내어드릴 민감함이 그 로드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찾으셨을 때 안 내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이 20장에서 이 나귀를 가져오는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1장 뒷부분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데 안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이거를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새를 받으려고 주인이니까 뭔가 이게 열매로서 그 새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올 때마다 때리고 처음엔 때리고 협박하고 하다가 나중엔 그 종을 죽이고 그래도 참고 또 참다가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알아보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 잡으면 그 상속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께 내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파렴치한 일들, 그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가 주인께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기꺼이 내어드려야 할 이 나귀 새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 이게 무엇일지 생각하게 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나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드릴 헌의 몸신자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헌신 예배 한번 1년에 한두 번 하는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시니까. 내 삶에, 내 몸에 모든 게 주인이시니까 너 좀 쓰자 하시면 주인을 알아보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헌신, 그 헌신입니다. 그럼 양화진에 가면 구한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바쳤던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있죠. 뭐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 좀 쓰자 하셨을 때, 다 20대 중반 막 요때 오셔가지고 이 낯선 땅에서 얼마 사시지도 못해요. 대부분 30대 채 넘기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쓰자 하시니 주님이시니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니즈 하시는 그 무언가이겠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형편이 고만고만해서 드릴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럼 찾아보면 생각보다 드릴 게 많습니다. 우리 시간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 전공도 있고, 내 몸도 별 볼 일 없지만 내 자동차도, 살고 있는 집도, 물질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사용하시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장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사실 목회하시면서도 병행을 또 제법 오래 하셨습니다. 그때 1톤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1톤 트럭이 귀했거든요. 교회는 컸는데 1톤 트럭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하시다가 주일 되면 짐을 다 빼시고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게 제가 부전교회 출신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부전교회에서 매주마다 용두산 공원에 새생명 찬양팀과 전도단이 전도를 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제 본인의 개인 차량을 그 짐을 싣는 용도로 이렇게 섬기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좀 영혼 구원하는데 네가 가진 것 좀 쓰자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제가 너무 막연하게 들리지 않도록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드린 겁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보통 주님 우리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막 좀 주세요. 우리가 선한 거 구하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중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뭘 좀 주님께 드릴까요? 이렇게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알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어져 왔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남들이 피하려는 굳은 일에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드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너희 진주 하나로 교회 차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묶어놓은 나귀를 내어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마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오듯이 성경을 짜면 예수 보혈이 나온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 순환의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 위대한 구속의 사역에 첫걸음을 떼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첫걸음을 떼시는 그 자리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좀 낯설게 행동하신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사실 강조 안 하거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사적인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두고 회자되고 언급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이 나귀 새끼,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영적으로 대박난 겁니다. 아니, 이 시즌만 되면, 근데 십자가 설교를 이때만 합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언급되는 동물이 나귀 새끼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존재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이 오지만 요때쯤 이제 세상적으로는 어떤 시즌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꽃놀이 시즌입니다. 벚꽃 시즌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압니다. 벚꽃이 필 때 되면 온 나라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효연아, 뭐야? 벚꽃 엔딩이에요. 이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벚꽃 엔딩을 꽃바람 휘날리며, 여러분 이렇게 꽃놀이 가면 그 노래 다 나와요. 라디오 틀면 나오고 TV 틀면 나오고 유튜브 보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벚꽃 시즌만 되면 온 천지 그 노래만.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시즌만 되면 이 나귀 이 새끼와 관련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벚꽃 엔딩으로 대박이 난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주인인지 알아듣고 자기가 잠시 가지고 있었던 이 나귀 새끼를 풀어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이 사람은 영적으로 대박이 난 거죠.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본받고 배우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오늘날에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행동 중에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행동이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 행동, 주님을 위해서 큰맘 먹고 헌신했던 행동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행동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완결되었지만 주님께는 그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행동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바라기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말할 때 이 나귀 새끼와 그 주인이 빠지지 않고 언급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의 그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때, 그 이 지역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고 언급되고, 또 여러분 이 지역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언급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그런